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9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11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신 후 세 가지의 사인이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울은요,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뒀죠. 그 후 사무엘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인 제비뽑기를 사용하여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었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 패배의 뿌리를 찾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제비를 통해서 자신이 걸릴 것이라 생각을 했을까요? No, 아닙니다.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뽑히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제비 뽑기는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방법이고 그 원인이 걸린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돌려도 나타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임명할 때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냐면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곳으로 야복강 북쪽에 있었죠. 이 지역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에 속했습니다. 입다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암몬 사람들이 이 땅을 넘본 적이 있었죠. 이들이 공격해오는 것은요, 지속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이 땅을 포위했죠. 야베스 주민들은 항복하고 그들을 섬기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하스는 잔인한 말을 이들에게 하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오른쪽 눈을 제거한다는 것은요, 당시 전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사들이 싸울 때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창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때 왼쪽 눈은 방패에 의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만일 오른쪽 눈을 제거하게 된다면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쪽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요, 먼저 수평을 잡기가 되게 어렵고 살아가는데 불편한데 한두 가지가 아닐 뿐더러, 그리고 이 당시는 농경사회죠. 농사를 짓는데도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는 교만의 발언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의 계산은 오산이며 스스로 종말을 향해 가는 지름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였지
그 뒤에 서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야베스 성의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은요, 소리 높여 통곡했죠. 야베스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다만 통곡할 뿐입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야베스 성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사자 중에 한 명이 기브아에도 도착을 했죠. 이곳은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가 밭에서 농사를 짓고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이 오는 것을 보았죠. 그가 농사 짓는 모습은 비록 왕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사울은요, 왕이라기보다는 사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사사들은 각자의 삶에 충실하다가 백성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때문이죠. 사울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다가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역시 사사처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 안에 암몬을 향한 적대감이 커지게 되죠. 그는 바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군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는 자신이 몰던 소를 죽여서 각을 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보내며 야베스를 구원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식적으로 왕으로 취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며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의 영향도 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단숨에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에게서 3만 명의 대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베색에 모였죠. 이처럼 큰 군대가 모일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하죠. 다만 그들이 지닌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할 만한 리더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비록 사울이 이들을 징집하는 리더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방금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거죠.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며 사울은 사사와 같이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입니다. 이들이 모인 베색은 세겜에서 북동쪽으로부터 20km 떨어진 곳이고요. 므낫세 지파의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사울이 구원한 길앗 야베스에서는 서쪽으로부터 16km 떨어진 곳이죠. 그는 길앗 야베스에 사람을 보내 두 가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나하스의 군대와 싸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동했다. 두 번째는 시기는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칠 때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야베스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고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서 암몬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죠. 다음날 항복하여 암몬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야베스의 모든 남자가 오른쪽 눈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하스는요,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방심했습니다. 이 방심한 틈을 타 사울은 새벽에 군대를 이끌고 암몬을 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격한 새벽은요, 방심한 적군들을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공격한 시간을 우리 살아가는 시대의 시간으로 표현하면요, 새벽 2시에서 6시입니다. 혹시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새벽 2시에서 6시쯤에 깨어 계신 분들 계신가요? 물론 우리 나이 많은 형제자매님들께서는 5시, 6시면 일어나실 겁니다. 그런데 2시부터 깨어 있지는 않으시죠. 물론 우리 청년, 청소년들 중에 늦게 자는 사람들은 2시까지 충분히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멀쩡한 시간은 아니죠. 대부분 이 시간은요, 깊게 잠을 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울은 전략을 세워서 군대를 지휘하고 이스라엘 군을 이끌어서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것이죠. 이는 앞으로 사울이 왕으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겪을 전쟁에 대해 개념을 잡아주는 사건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며 그분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면 군대도 모으게 해주시고 전략적인 방법도 가르쳐 주시며 적군을 방심하게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전쟁과 관련하여서 다윗은 시편 144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야베스 사람을 구하고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시면 어떠한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중요한 진리를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10장에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울더러 왕이 되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맡겨진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죠. 하나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실 뿐더러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를 처리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삶으로 인해 지치고 쓰러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날 위해 늘 증보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 야베스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처음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었으며 사람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궁금한 것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가르쳐 주셨으니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열왕기와 성경 공부와 목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로번들을 위해 환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